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통쾌한 복수 대신 박해를입니다. 통쾌한 복수는 무엇이고 박해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자식이 부모보다 크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통쾌하죠? 종살이하고 고생하다가 성공해서 주인을 발로 짓밟고 주인보다 더 됐어, 더 잘 됐어. 그러면 통쾌해요, 안 통쾌해요? 너무 통쾌하죠.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한데 제자가 선생보다 더 잘 됐어. 그러면 통쾌하죠.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되면 우리는 되게 통쾌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이 원리가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는데 사람은 언제 통쾌하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이거 변화시켜 주세요. 풍랑 잔잔하게 해주세요. 병 싹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내 요구에 그대로 반응해서 그냥 착착착착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통쾌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종이 주인을 부리지 못하고 이용할 수가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부려먹을 수가 없고 제자가 선생님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없고 자식이 부모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부려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부모는 자식이 이용해줘도 콩팥을 다 떼어준대잖아요. 7이 자식이 있어도 한 부모를 못 모시나 한 부모는 어째요? 7자식을 키웁니다. 그게 참 희한한 것이죠. 그러네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거나 부리지 마라.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종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해서 주인을 부려먹으면 억울한 마음과 복수심을 품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나보란 듯이 복수하는 것이 통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와신상담이라고 알아요? 전쟁에서 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고음 쓸개를 여기다가 집 들어가는 문지방에다 딱 걸어놓고 들어갈 때 아이고싸 복수 그 집에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또 고음 혀를 살짝 혀 혓바닥으로 핥고 아이고싸 복수 또 그래갖고 복수를 꿈꾸고 와신상담 고음 쓸개를 핥아가면서 복수를 기억하고 나중에 복수했대요. 그래서 통쾌하다 안 통쾌하다. 우리는 엄청 통쾌하다. 이렇게 우리는 복수를 꿈꿉니다. 그게 통쾌합니다. 검사들도 무협지를 그렇게 많이 본대요. 그리고 밤새 무협지 읽고 나도 이렇게 통쾌하게 싹 쓸어버려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죠. 적들을 막 죽이고 또 죽여. 많이 죽으면 1등. 얼마나 그 게임방에 가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쾌하고 역전이 통쾌하고 복수가 통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억하라고 해놓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아니 통쾌한 복수 사람들은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오히려 나는 박해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원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사람들은요, 행위와 공로로 존재하기 때문에 행위와 공로에서 피해를 받으면 반드시 복수해줘야 통쾌해집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왜? 공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으로 존재하고 그 실력과 업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간 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브, 이라크, 그 다음에 전 지중해 넘어서 인도까지 지배했던 아주 강대한 나라의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요. 가장 통쾌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실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잠을 못 자. 불면증이야.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 꿈을 꾸고 막 불면증에 시달려. 잠 못 자는 것 같이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하고 그냥 염려스러워. 잠에서 깨니까 막 높은 나무가 그냥 잘라지는 꿈을 꾸고 또 그냥 금신상이 무너지는 꿈들을 꾸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다 그 말이에요. 힘있고 실력있고 공로가 아무리 통쾌한 복수의 삶을 살아도 그 내면에 불안과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행위와 공로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얻은 공로 성취로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과 불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세상에서 통쾌한 복수의 삶을 사는 대신 오히려 박해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의 삶 대신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불만이 많을까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불만이 많을까요? 못 사는 사람이 불만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잘 살고 지적인 사람들이요, 더 불만이 많습니다. 어느 책에 실화인데 어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미국 그 자동차 회사 판매하는 사장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조사 판매 실적을 딱 보니까 이 그 할렘이나 뭐 이렇게 스페인 쪽에 남미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팔 때는 더 높게 불러도 아무 불만 없이 많이 산대.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에게 자동차를 훨씬 비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수익도 많고. 대조적으로 부자고 지적이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자동차를 더 싸게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적이고 부자들이 더 까다롭게 따지니까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인 이 사장이 사회 정의가 뭔가 고민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 사회 정의인데 이 회사는 가난한 자에게 더 뜯어내는 구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앞으로 자동차를 정량제로 딱 정해진 텍스로 판다. 부자들한테서 뜯어다가 가난하게 주는 것이 정의지, 가난한 사람들 거를 오히려 부자한테 메우게 하는 구조는 옳지 않다. 물론 손해는 났지만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거를 실행했다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더 통제하고 더 가지려고 하지 부자가 됐다고 해서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통제하고 더 부려먹고 주인으로서 더 부려먹고 통제하고 이용하면 복수하면 통쾌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한없이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뭐 게임 PC방에 가서 만족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1시간 돼주면 금방 가죠. 2시간 돼달라고 그러고 2시간 돼주면 3시간도 돼달라고 하는 것이 게임인 것입니다. 밤을 새라고도 새벽에 일어나서 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만이요,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이 통쾌한 복수의 방식인 겁니다. 쿠팡이라는 배달업체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해서 택배회사 직원들이 죽어나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이 세상 법칙과 다른 법칙, 복수가 아닌 박해의 법칙을 전체 성경의 주제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 아주 이름 없는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설교 시간에 다른 성경을 많이 보지 않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7쪽 열왕기하 5장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같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나아만은 세상 사는 방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통쾌한 복수의 사람입니다. 실력을 많이 쌓아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공식 행사에서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자, 즉 국무총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왕 다음 자라는 것이죠. 높은 지위와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쳐들어가서 공격해서 빼앗아오는 실력, 힘과 살아남고 약육강식 실력으로 남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노예로 삼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나아만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어린 소녀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아마 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을 때 형제가 죽을 가능성, 부모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쳐들어와서 내 부모를 칼로 눈앞에서 보는데 죽였어요. 나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서러움과 억울함과 복수심, 저 왼수, 내 부모를 죽인 왼수, 우리 민족의 원수, 우리 가족의 원수,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할 때 그냥 독이라도 있으면 뿌려 죽일 놈. 어쩔 수 없이 수종은 드는 노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대장짐의 몸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하고 통쾌한 일이 생겼습니다. 빨래를 하는데 주인의 피가 묻어 있어요. 옷에. 빨래를 하는데 새끼손가락이 있네. 썩은 새끼손가락이. 나병은 여러분 피부병인데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코, 귀가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몸뚱이만 남으면서 죽는 것이 나병입니다. 썩어 떨어져 나가요. 얼마나 고소? 잘 됐다. 네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우리 부모를 죽였지? 천벌 받은 겨 너. 문둥병 퍼져갖고 그냥 싹 죽어버려라. 나쁜 놈. 빨래하면서 아주 고소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통쾌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이더니 천벌 받았구만. 잘 됐다. 가만히 놔둬도 죽겠네 이놈.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수를 해주셔서. 이거의 세상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박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인 이 여자아이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철천지 원수
나만 안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피해자인데 용서하는 것은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은요, 너무 아픈 거고 큰 대가를 치른 겁니다. 이 자그마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원수, 부모를 죽인 민족의 원수를 용서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행위나 공로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과 권력에 자기 정체성을 두었다면 이 소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의 집착에 빠진 불쌍한 자로 나아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자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박해를 어린아이가 당한 것입니다. 언약한 피해자가 떠하는 십자가였습니다. 나아만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어린아이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아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친서를 받아요. 권력을 사용합니다. 또 뭐라죠? 금,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니까 10달란트면 340kg. 그 다음에 은, 금 6,000개. 한 개만 금화 하나 뭐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금 6,000개, 의복 10개를 챙겨서 돈과 권력으로 늘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을 입증하고 노력과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질병마저도 구원마저도 자기 실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가잖아요. 그래서 들고 갑니다. 그리고 선지자 앞에 가라고 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무슨 생각인지 왕에게 찾아가.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을 보내오니 이 글을 이루거든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권력 높은 데 가면은 성공한 줄 알고 왕자리 올라가면 다 지배해 먹는 줄 알고 자기들처럼 세상 방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돈과 권력이 안 통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통하시는 분이고 자비가 통하는 것이고 오히려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때 좌절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7절. 여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 성취를, 아름다움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정체성을 두면요, 내가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어린 소녀의 말을 생각하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보여야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지자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어. 굿이나 큰 굿이나 해주고 돈도 받고 막 안수기도를 해줄 줄 알았더니 그냥 거린도 누구도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천한 애기여도 할 수 있는 요단강에 가서 씻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내놓다든지 실력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씻어라. 자존심이 상하. 나를 무시하고 이런 천한 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나보고 하라고?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부하가 말하죠. 아니 더한 일이라면 못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씻으라는데 그거를 그래요. 이렇게 13절이죠.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까? 아무것도 아닌 그거 허쇼. 당신 실력 능력 자랑 내려놓으세요.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시오. 노력과 보복, 힘으로만 살았던 나아만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진짜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어린아이처럼 하얘진 것입니다. 소녀의 희생, 피해자인 소녀가 복수의 쾌감을 느끼지 않고 용서로 선지자를 소개하여 나아만은 이후에 소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아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로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감내하며 죽어주는 박해를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피해자였으나 용서를 감당하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편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해 당해보고 용서해본 사람은 그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주님의 정체성을 갖고 그 박해를 감내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질병을 고소해야 하지 않고 통쾌하게 복수하시지 않으시고 와서 우리의 죄와 아픔을 지시고 박해받은 분이요 치료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공로와 돈과 권력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돈과 권력과 무슨 공로로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한 믿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나의 방법을 받아들이라는 믿음을 받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만족을 모르고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끝이 없는 불만족의 세계입니다. 통쾌한 한날을 꿈꿉니다. 주님께서는 통쾌한 한날을 꿈꾸지 말고 오늘 박해를 받으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의 환경을 감사하는 것이 박해받는 겁니다. 지금의 부모님을 감사하고 지금의 자식을 감사하고 지금의 환경을 감사하고 용서하는 것이 박해를 받는 힘입니다. 박해는 내 힘으로 못 받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힘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용해 먹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시지도 세상을 이용하시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여기 보성 떠날 곳이 아닙니다. 여기 보성은 이용해 먹을 곳이 아닙니다. 여기 보성은 섬길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 떠날 곳이 아닙니다. 섬길 곳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왕인데도 나는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 제자들 너희들도 박해를 받아라. 받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과 분리하라는 게 아니라 박해를 혹시 받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이나 높아지는 것이나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 이 사람의 인정에 자기 정체성을 두지 말고 타인의 인정과 박수가 없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사랑과 섬김과 감사가 있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나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박해와 희생을 감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만족입니다. 그것이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 정체성을 둘 때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상처가 돈 때문에 높은 자리 때문에 받은 억울함 때문이라면 고쳐주십니다. 내 존재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내 성취로 증명하러 있는 것을 내려놓읍시다. 주님 나를 주님의 사랑의 정체성을 두고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감내한 어린 소녀가 나아만을 치료하고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듯이 우리가 비록 어린 소녀고 핍박받고 좌절한 노예 신분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감내할 때 위대한 한 페이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해가는 감사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내 상처가 돈 때문에, 높은 자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있는 모든 상처를 고쳐 주옵소서. 내 존재를 돈과 권력과 성취로 증명하려 했다면 주의 사랑으로 내 존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세상과 다른 세상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용서하는 자, 치료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 돈을 벌지 못해, 더 높은 자리 가지 못해 억울해하며 비참해했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 존재 증명을 돈이나 권력이나 성취로 놓은 것을 용서하소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원망한 것을 용서하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쾌한 복수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박해를 받으면서도 도리어 감사하게 하옵소서. 선생이시고 창조주셨으면서도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 나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발을 씻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희생하고 낮아주신 주님처럼 겸손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미 창조주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으니 타인의 인정과 박수를 덜 받았어도 더 이상 억울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상처를 고쳐 주옵소서. 내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님, 내 눈물과 상처가 돈 때문에, 높은 자리 때문에, 사람의 인정 때문에, 비교와 시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면 주님, 그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통쾌한 복수를 꿈꾸고 있던 내 아둔한 신앙을 고쳐주사 어린 소녀의 믿음으로 피해자고 억울하고 고통받았지만 주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만족하는 영혼으로, 예수의 영혼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도우소서. 박해를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감당케 하소서. 오 주님, 만족을 감당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